매일 잠언 묵상 6장 보증과 담보를 경계하라 하신 이유, 잠언 6장 1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네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쓴다면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힌다. 아이들아, 네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왜 담보와 보증이 필요할까요? 왜 담보와 보증이 필요할까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당장에 현금화하기 어려워 담보대출을 한 경우를 말한다기보다는 타인의 요청에 따른 담보와 보증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계하라고, 아니 거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돕고자 하는 이 역시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담보와 보증은 결국 같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3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이들아, 네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넌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아마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이 담보와 보증에 의한 어려움을 직접 겪으셨든지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담보와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하지 못한 채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가장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입장에서야 위급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본다면 요청을 받는 쪽에서 적절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성경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와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5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누군가의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고 간과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지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히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듯 그 담보와 보증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였지만 절망적인 재정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였지만 욕심과 정욕에 휘둘려서 딱 한 번 잘못 투자한 것인데 순식간에 무너지듯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재정적 위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문제점은 자기 자신의 수준과 형편을 넘어서는 섣부른 도움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도움의 욕심이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울 형편이 안 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내세운 허영에 속아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담보와 보증을 서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8절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각 없는 사람은 서약을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기를 당한 이들이 다급하고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담보와 보증이 아닌 구제의 도움이라면 정직하게 담보와 보증을 설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그냥 내 가진 것 요거가 전부니까 그냥 이거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좀 쓰십시오 라고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행복일 것입니다. 잠언 11장 15절 세 번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이 모르는 사람의 보증이란 말이 뭐냐면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에 섣불리 덤벼드는 것이죠. 조금 그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들어보고 괜찮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내용이 좋으면 왜 내 돈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결국 그 사업의 내용을 만든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투자하라고 이렇게, 물론 제가 모든 것들 다 그렇게 한 가지 종류로, 즉 잘못된 투자로 말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내 돈을 요구하고 또 나도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 일확천금을 꿈꾸듯이 그렇게 덤벼들 때는 모르는 사람의 보증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잠언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보다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편에서 정중하게 거절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어떤 분의 보증 부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셨던 관계 속에서 어떤 한 가정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재정적 위기를 당한 것이 딱하게 여겨져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무리하게 보증을 서는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일단 그 가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즉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제하듯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생활비를 드리면서 부탁한 그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 서기가 어렵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조언대로 적당 금액의 생활비를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 부탁하셨던 빚 보증은 거절하셨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려우셨던 분들도 뜻밖의 세금 감면 혜택 등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회복되셨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빌려주기보다는 그냥 주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건강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직하게 내 가진 거 조금 그 형편에 지금 당장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또한 도움을 지금 요청하는 그 어려운 형편에 빠진 분들도 사람에게 자꾸 손을 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에게도 없는 것을 보증을 서서 빌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겠다는 욕심일 수 있기 때문이죠.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입장은 워낙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니 도움을 요청받는 편에서 적절하게 거절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